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기도 응답에 관한 일입니다. 남들은 응답받았다고 하는데 정작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특별히 나의 가장 아픈 부분,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중한 병에 걸리셨습니다. 병원에 열심히 나아가 치료를 받았지만 병이 점점 중해져서 의사는 거의 가망성이 없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사모님을 살리고 싶은 마음에 중대 결심을 합니다. 20일 금식 기도를 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20일 금식 기도지 이것은 생명을 내놓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불러가시든지 아니면 내 아내를 살려주시든지 하나님 양단에 결정해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사모님 살려달라고, 우리 사모님 낫게 해달라고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함께 목사님의 기도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렇게 20일이 훨씬 지난 뒤에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사모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20일 금식 기도를 했던 목사님은 목숨을 내놓고 기도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울고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은 도대체 뭡니까? 목사임에도 신앙에 큰 상처를 받고 그 다음에는 기도 생활을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이 많이 있었지만 대부분 형식적인 기도였고, 본인이 기도하면서도 이것은 기도의 공포탄이지 응답되리라고 생각하고 하는 기도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랫동안 기도 생활을 못했다는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무런 진전이 없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어려운 병을 앓고 있기에 온 가족이 눈물 흘려 뜨겁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차도는 없고 오히려 점점 더 심해져 갈 때 신앙의 갈등을 느끼지 않을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겪다 보면 기도한다고 꼭 되는 게 아니다,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기도의 손을 놓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되는 대로 세월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오히려 기도 응답에 상처를 받고 이렇게 기도를 중단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에 대한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생각하기를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것을 기도 혹은 응답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원대로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많은데 이런 기도를 소원 성취형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기도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기도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에 대한 거의 정답과 같은 응답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마지막 말씀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구한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지 않고 구한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꼭 내가 기도한 내용으로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 결코 나에게 해를 주시지 않고 합력하여 유익해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나를 불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우리는 기도함으로 그 응답에 대해서 시험 들지 않고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지금은 나쁘게 보여도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선하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5년 전에 저희 교회가 어린이집을 운영했던 때가 있습니다. 교회 지하실 어떤 집사님에게 내어드리면서 여기서 어린이집을 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수입을 그 집사님이 가져가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한 40명 정도 모였기에 원장님 생활비 또 선생님 한 분의 또 수고비를 지불하고도 운영비가 될 정도로 잘 됐습니다. 몇 년 잘 되다가 주변에 좋은 유치원이 많이 생기니까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모이지 않게 됐습니다. 적어도 25명 이상은 모여야 운영이 되는데 14명밖에 안 모이는 거예요. 그 원장 집사님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3일 금식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요 철야 기도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내내 뜨겁게 기도했지만 아이는 15명 이상 넘지를 못했습니다. 15명으로는 원장 월급도 안 되고 선생님은 그만둬야 되고 이 운영이 어려운 것입니다. 저도 난감해하고 있는데 한 달 뒤에 그 뜨겁게 기도하던 집사님이 제게 찾아와서 목사님 그동안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슨 기적입니까? 그해 경기도에서 아마 학생 수를 40명에서 25명으로 줄였는지 갑자기 선생님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퇴직한 선생님들 중에서 혹시 선생님으로 지원하면 다 받아주겠다 그런 공문이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나이가 많았지만 한번 지원해 봤는데 합격이 됐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퇴직하고 15년 동안 유치원 교사를 했는데
유치원 교사까지 다 경력으로 인정을 해줘서 자기 월급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을 해봐야 150만 원 정도 가져갈 수 있는 돈인데 한 3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교사가 된 것입니다. 어린이집에 아이들 많아지게 해달라고 뜨겁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고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천천동 아파트 단지가 들어올 때 거기 종교부지가 몇 개 나왔어요. 우리 교회가 교회 지을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종교부지 중에 하나를 우리가 샀으면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까운 종교부지, 아주 좋은 종교부지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한 서너 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알아보니까 그 교회에 추첨을 하는데 신청한 교회가 우리 교회 외에 한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될 가능성이 많다. 막상 추첨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안 되고 다른 교회가 됐습니다. 얼마나 제가 실망을 했는지 몰라요. 아주 낙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더 좋은 곳으로 주시려고 그래. 너무 실망하지 마. 그게 전혀 제게 위로가 안 됐어요. 온 교우들이 기도했는데, 제가 뜨겁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안 주셨을까? 실망한 마음으로 한 해, 두 해 지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10배가 되는 이 거대한 땅을 우리 수원성교회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린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기도를 중단하는 그런 일은 없게 될 것입니다. 원래 기도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히트파레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맑은 물에 얼굴을 비춰본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맑은 물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배운 것입니다. 기도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맑은 거울 앞에 내가 한번 서보는 행위,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게 회개할 죄는 없는지, 내가 고쳐야 할 점은 없는지 바라보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구해서 받기도 하지만은 받기 이전에 내 속에 옳지 못한 것, 좋지 못한 것,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악하게 보는 것들을 비우는 행위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자훈련 초급반을 인도할 때마다 기도에 대해서 꼭 가르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 앞에 받으려고 할 때 반드시 먼저 내 속에 있는 것을 비우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여기 물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다 주스를 담기 위해서는 이 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쏟아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여기 주스 주세요 하면서 이 물을 쏟아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주스를 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점을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할 줄만 알았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이것 달라고 저것 달라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으려는 마음이 있다면 받기 전에 먼저 비워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란 거울에 나를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 거울 앞에 서서 내 옷에 뭐가 묻었는지, 묻었으면 벗어서 빨아야죠.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묻었으면 세수를 해서 씻어야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기쁨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진정 받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비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중요한 목적 중에 또 하나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흔히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부부끼리 대화하지 않습니까? 부모, 자녀 사이에 서로 대화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기도란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대화의 목적 중에 아주 중요한 게 친밀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싸움 한 다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서로 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대화하기가 싫어지는 것입니다. 말을 섞기가 싫어지는 것, 이것은 부부관계가 벌써 뜨악해졌다, 멀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부부의 특징은 별거 아닌 것 가지고도 대화하면서 몇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따뜻한 대화가 오가는 부부는 벌써 사이가 좋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 시간이기 때문에 뭐가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너무너무 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고민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 괜찮을까요?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친해집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친한 사람 사이에 부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친하면 부탁하기도 쉽습니다. 친한 사람의 부탁은 내가 기쁘게 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가 먼 사람, 나하고 도무지 친하지 않은 사람이 어려운 일을 부탁할 때 여러분, 쉽게 도와주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기도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하나님과 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도 응답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다 보면 하나님과 친하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면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많은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아주 은혜의 말씀이에요.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아서, 아니면 너에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 살아서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너희가 만일 회개하고 정결케 되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황폐한 땅이 경작할 수 있는 땅이 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에덴 동산처럼 되게 해주겠다. 사람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는 그 성읍에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주겠다. 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말씀이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약속해 놓으시고 또 내가 한 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뒤에 우리에게 의미 깊은 말씀을 한 말씀 더 해주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2절에는 이와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께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작정하셨어도, 주시마 약속하셨어도 우리가 그 문제를 기도하기 전까지는 주시는 것을 보류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받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기 기도해서 받습니까? 물을 기도해서 여러분 받습니까? 태양빛을 기도해서 받아요? 여러분 자녀를 기도해서 받았습니까? 대부분의 부부들이 그냥 결혼하니까 아이가 생기는 것으로 이해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받은 것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공기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우리가 공기 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합니까? 물 없이 어떻게 일주일을 보냅니까? 물 주신 하나님께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태양빛이 없으면 우리도 살 수 없고 농사도 질 수 없지만 태양빛 때문에 태양빛을 주신 하나님께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성도는요 별로 없어요. 왜?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받았는데 감사할 줄 모른다. 그건 아니다. 하나님께 받을 때마다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 그래야 우리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러려면 너희가 필요하면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으로 주마. 기도 응답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는요 뜨거운 감사가 나도 모르게 솟구치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 중에는 아이가 안 생겨서 3년, 5년 나중에는요 부부가 그냥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아이를 가진 부부도 있어요. 그런 부부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돌이 됐습니다. 돌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찬송을 부르는데 부부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울어요. 왜 울겠습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이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이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서 옵니다. 기도해서 받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가 있는데 그냥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기로 작정했다. 내가 약속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도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하리라. 그래, 기도해서 받아야 그들이 감사할 줄 알기 때문에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듯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유익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고 다시 한번 기도의 손을 모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라는 거울의 나를 비춰보면서 하나하나 우리 영혼의 때를 벗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친해져서 뭐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끄떡끄떡 하시면서 내가 내 마음을 알지,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들이 사실 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휴가를 가면서 우리 손자 손녀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중학교 1학년, 5학년, 3학년, 1학년 여러 아이들이 있어요. 한결같이 핸드폰에서 눈을 못 떼는 거예요. 그냥 시간만 되면 핸드폰 붙들고 구석에 가서 그냥 하고, 밥 먹을 때도 핸드폰에 빠져서 밥도 제일 못 먹고. 제가 화가 났습니다. 그 엄마를 막 야단쳤어요. 너 애들 어떻게 이렇게 길러냐. 애들이 벌써 스마트 중독에 빠졌잖아.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아빠, 우리 애들만 그런 게 아니야. 거의 다 그래. 내가 핸드폰을 안 줬더니 학교 가서 다 핸드폰 하는데, 다 게임하는데 그게 뭐냐고 물으니까 바보 취급하고 왕따시켜. 핸드폰 못하면 요즘 친구들한테 왕따 당해. 할 수 없이 사줬어. 우리 애들만 그런 게 아니야.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의 영혼이 핸드폰이라는 마귀에 붙들렸어요. 사로잡혔어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핸드폰 중독에 빠진 애들이 장차 뭐가 되겠습니까? 뭔 큰 사람이 되겠습니까? 무슨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그 아이 핸드폰 뺐다가요, 아이는요 울고 그냥 뒹굴고 그러면서 저하고 관계만 나빠졌어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부모도 못해요, 여러분. 부모도 못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고쳐주셔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하여, 손자, 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요, 노후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금방 하나님이 부를 날이 가까웁니다.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자식들에게 폐 끼치지 않게 해주세요. 자리에 누워서 똥 싸고 오줌 싸고 망령 들어서 자식들에게 골칫덩이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준 것처럼 내 남은 생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순간까지 저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기도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은혜로운 죽음을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품위를 잃지 않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은혜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정말 품위 있고 아름답고 복된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후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복을 많이 받은 교회. 우리 교회는 우리 교우들이나 밖에 사람들이나 다 같이 부러워하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대한민국의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건강하고 평안하고 은혜로운 교회가 별로 없어요. 많은 교회 성도들이,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부러워합니다. 우리 교회는 재정이 탄탄합니다. 인적 구성원이 얼마나 이상적인지 몰라요. 좋다는 영락교회 혹은 소망교회 전부 다 역삼각형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나이 적은 사람은 조금이고 나이 많은 사람만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거예요. 몇십 년 지나면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나이 든 사람 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누가 그 교회를 지킵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정삼각형이에요. 주일학교가 1000명입니다. 청년부가 500명입니다. 열린교구가 500명입니다. 벌써 2000명이에요. 열린교구 들어가지 않은 40대 이하의 사람이 1000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50% 이상이 45세 이하예요. 정삼각형의 탄탄한 인적 구성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선교는 모범적인 선교입니다.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한결같이 수원지 선교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을 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회 선교사 제도를 통해서 세상을 섬기고 이 지역과 소통하면서 구제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에 전심전력해서 지금도 교회 학교로서 아주 모범적인 모델을 이루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청년부가 400명씩 모이는 교회는요, 한강 이남물 없어요. 코로나가 이제 좀 잠잠해지면 청년부가 한 700명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평화로운 교회입니다. 다툼이 없어요. 재직회나 당회나 공동회나. 다른 교회는 당회를 보통 4시간, 5시간 하는데 우리 교회는요 30분, 40분이면 끝나요.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제가 내년 말이면 끝납니다. 내년 초에는 새로운 목사님을 우리가 구할 것입니다. 나이 많은 권사님들이 저를 만나면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 오셔야 될 텐데요. 좋은 목사님이 오셔야 될 텐데요. 여러분, 그건 염려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목사님 오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 다음 후임 목사님, 좋은 목사님 보내주세요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좋은 목사님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기도하듯 지쳐서 기도의 손을 떨굴 때가 있어요. 모세도 그랬어요. 손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떨구어 기도 못하면 아말렉이 이겼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하다가 손을 떨군 분들이 많아요. 기도의 마음이 사라진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기도는 하면 할수록 나에게, 내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 나라 이민족에 유익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나에게 유익합니다. 기도함으로 내 가정이 행복해지고,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가 평안해지고, 기도함으로 이 나라 이민족이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손을 모으시고 기도의 손을 높이 드셔서 옛날에 하던 그 기도를 계속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기도의 손을 놨습니다. 기도의 손이 약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손을 모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 친해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마음속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